믿으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전체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으시면은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라는 이 책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 책입니다. 특히나 복음의 능력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이제 묵상하려고 할 때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또 핵심적인 질문들을 또 핵심적인 또 그 답을 주는 것이 이 로마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이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신앙적인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이 질문에서 흔들리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은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책이며 그 핵심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 칼빈도 로마서는 기독교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은 흔히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종종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예외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직접 방문한 적도 없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배경과 신앙적 이해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 이방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선교적인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선포이기도 하며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복음의 기둥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으며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한번 깊이 묵상하려고 할 때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진단을 내린 후에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의사를 찾게 되고 또 진단을 받아야만
정확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먼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는 단순히 우리가 저지르는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의 삶의 방향, 본성의 타락,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이 이방인들의 죄를, 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유대인들 또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즉 율법은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 노력,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속량이란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란 원래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즉 은혜로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됩니다.
매일 복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또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에서 바로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우리 새 생명,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혔던 그 담,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우며 연약함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대답을 성령님에게서 찾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울의 내면적인 고백입니다. 성령 없이 살다가는 삶에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아래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님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죄의 길을 따르는 삶이지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소망을 잃지 맙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합시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제 무효가 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말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9장 15절과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에
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의 길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찾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어나니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구원을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감람나무 즉 이스라엘에서 믿지 않는 가지들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새로운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구원의 계획 안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변화된 삶과 실천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12장부터 16장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실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즉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9절과 10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는 삶입니다. 형제를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더라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은 보복하는 삶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평화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3장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과 용서, 평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신앙의 성숙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만 어떤 성도는 율법적인 전통을 따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며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며 함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립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합시다.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